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게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선언이에요. 유대 지도자들도 저를 비롯한 목사들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두 번째 선언을 살펴봤고요.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비유 선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를 하자면 이제 이 비유가 끝나고 나면 시편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근데 시편 강해를 제가 유튜브에서 딱 쳐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시편을 한 편 한 편 보면은 또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을 잘 나눌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이 7가지 선언이 있는데 이제 4번째까지 오늘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면 이제 시편을 매주 한 편씩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째 선언과 4번째 선언을 그냥 조금 헬라어로 넣어놨는데 한번 보시면요. 아멘, 아멘, 레고. 아멘, 아멘은 진실로, 진실로예요. 레고 힘인 너희에게 말한다. 에고 에이미 해 듀라톤 프로바톤 이렇게 돼서 나는 양들의 문이다 이렇게 되고요. 4번째는 에고 에이미 호 포이멘 호 칼로스. 포이멘은 목자란 뜻이에요. 선한 그 목자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호 포이멘 호 칼레스텐 푸시켄 아우트 디테션 히페르톤 프로바톤인데 이거를 직역하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다. 뭐 이런 선언이 됩니다. 이 선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본문을 좀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조금 역시 신학적이지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제가 교훈이나 인사이트를 나누는 정도에서 설교를 나누는 걸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구조 안에서 이 비유의 선언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요한복음 9장부터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셨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쫓겨났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죠. 맹인이 눈을 떴으면 기뻐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이 사람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한테 밀릴까봐 쫀 거죠. 그래서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영향력이 더 커질까 두려워하여 죽일까 논의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유대교 안에서 활동하면서 다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그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걸 입증하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쫓아내버렸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과 대적한 사람들은 로마인들이 아니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싸웠을까요? 분명히 상의했기 때문에 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를 분명하게 선언하기 위해서 하신 2가지 선언이 오늘 읽었던 비유 선언이에요. 첫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며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 이 표현 이면에는 뭐가 담겨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양에 덫이고 악한 목자다. 너희들은 너희를 위하여 양을 희생시킨다. 가 그 이면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선한 목자 이러면은 교회 이름도 있고 이러니까 되게 따뜻하고 이런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날카롭고 비판적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조금 셀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을 착취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되겠죠? 이것이 비단 그때만 있었던 일일까요? 지금은 아닌가요?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 동인천에서 살았습니다. 누나랑. 그때 집에서 나와서 지하철을 타려고 동인천역까지 걸어갔는데 가는 길에 폐지 줍는 어르신을 제가 잠깐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소위 전도라는 걸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어디를 다니시냐 그랬더니 무시기래요. 근데 2단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분과 이제 대화를 통해서 제가 정중히 거절을 하고 그 역으로 가는 그 길에 많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어르신은 폐지를 주어서 그 일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폐지를 주어서 한 푼 한 푼 모은 돈으로 헌금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주는 세상 부럽지 않은 성전과 집을 지어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무 화가 났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분들의 돈을 모아서 그렇게 호화롭게 집을 짓고 성전을 짓고 그렇게 살까? 그 교주 사후에는 그 가족들이 모두 호화롭게 생활하고 그걸 물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났던 적이 있는데 오늘 이 비유를 보면서 그게 딱 떠올랐어요. 예수님은 양들을 착취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유리걸식하는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과 예수님의 차이가 그거거든요. 예수님은 절대적인 그 백성들의 F적인 감성이 있어요. 꾸짖지 않으세요, 웬만하면.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람을 축출해서 쫓아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단 사이비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성도들에게 온갖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두려움을 조장하고 다단계에서나 쓸 법한 방법들을 가져와서 서로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고 다양한 명목으로 헌금과 봉사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어떤가요? 헌금과 노동을 바탕으로 매달 사례비를 포함한 여러 명목으로 수천만 원씩 월급과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는 목사들은 어떤가요?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전별금, 은퇴금 따위들을 받는 목사들은 어떤가요? 건강하고 깨끗한 목사인 척 하고 싶어서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하고 서도 그 교회에서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고 싶어서 여전히 교회에서 사례비를 과도하게 받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더해 그 권리와 힘을 자신의 아들과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는 목사들은 어떤가요? 겉으로는 소명, 헌신, 봉사, 사명이라는 거창한 말로 치장하긴 하지만 자신들의 부와 권력과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착취하는 목사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노년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추태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인 거죠. 은퇴를 할 거면 죽을 때까지 은퇴를 하지 말고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은퇴를 하셨으면 깔끔하게 그 교회를 나가든지. 근데 은퇴금 전별금은 받고 그 교회에서 원로 목사하면서 돈도 받고 그러는 건 왜 그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음침한 의도가 오늘날 죄송합니다만 이 땅에 있는 많은 선배 목사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아이고 저 욕심 많은 사람들이라고 욕하고 끝날 문제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선언에 따르면 그들은 악한 목자요 도적이며 사꾼인 것입니다. 유도 지도자들은 평생 모욕과 조롱을 받아온 맹인이 눈을 뜬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본문에서 직접 언급하진 않지만 나사로에 대한 반응을 추론해보면 100%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인기를 얻을 것을 질투했을 것임이 틀림없죠. 그래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 이 인생이
맹인으로 살다가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에 전혀 공감하지 않아요. 왜냐고요?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길 걸 두려워했으니까. 지금은 기독교랑 유대교가 분리되어 있지만 이 안에서는 그게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두려워했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난 후에 이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야 이면에는 너희들은 양에 덫이고 악한 목자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서슬퍼런 비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문화적으로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두 가지로 양을 돌봤습니다. 첫 번째는 마을 안에 하나의 우리의 양들을 집어넣고 돌아가면서 보초를 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다른 하나는 들판 있잖아요. 거기서 임의로 우리를 치고 문 앞에 목자들이 늑대나 이리가 못 돌아가도록 가로로 이렇게 막고 잠을 잤어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리로 안 넘어가면 다 도적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그냥 쓸데없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실래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왜 이런 말이 있냐면 한 마을 안에 양들을 다 집어넣어놨단 말이죠. 그런데 목자가 와서 가자 이러면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러한 의도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사람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거기에 반응하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도가 같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경우예요. 제가 그림에 넣어놨는데 이게 정확한 그림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양의 문이라는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양의 문이 뭐예요 도대체? 임시로 이렇게 들판에 이렇게 쳐놓고 문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목자가 그 문을 지키고 있어요. 그럼 이리가 늑대 새끼들이 양을 먹으려고 그러면 누구부터 물어 뜯어야 돼요? 목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그 늑대와 이리 새끼들이 못 들어오도록 막고 계신 형국인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문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비유적인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우리가 감성을 다해서 읽으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 한 방울 튀기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양들을 착취하죠.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비유하신 선언이 이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목숨까지 다 버리고서라도 너를 지키고자 한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은 죄송하지만 사심 없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게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선언이에요. 유대 지도자들도 죄송합니다만 저를 비롯한 목사들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10장 7절부터 10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러한 의도가 이 두 가지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차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사심 없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성경을 읽을 때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너무 학문적이라고 피드백을 해주실 때 신학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을 때 제가 너무너무 만족을 했거든요. 감사하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이렇게 그냥 학문적인 텍스트 놀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 감성적인 이게 제가 전달이 잘 안 돼서 늘 아쉬워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셨다. 휘페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완전히 갖다 바치는 거예요. 대속의 양으로 자기를 갖다 바치는 걸 말해요. 헬라어 휘페르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죄송합니다만 목사를 비롯한 어떤 누구도 우리를 사심 없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기대하거나 지나치게 칭찬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인 거예요. 어떤 누구도 예수와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한 번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한 목자라고 하셨을 때 어떤 의도가 있는 거냐?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확장을 해야 돼요. 제가 여담인데 2세기 기독교 교부들이 회심을 했을 때 항상 커멘트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나온 예수님의 예언을 듣고 회심을 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럼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했을 때 나 이렇게 너네를 사랑해 정도에서 끝나는 거냐? 이렇게 읽으면 이제 우리 교회의 설교의 메리트가 없어지죠. 조금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친히 목자가 되어주겠다고 있죠. 에스겔서 3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약대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이게 핵심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에스겔은 그 당시의 목자를 뭐라고 규정하냐면 지들만 먹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양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자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목사들이 떵떵거리면서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 그 자식들이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사는 것이 과연 성경적일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도 듣지만 목사들이 정말 세상적으로 많은 돈을 쓰고 많은 혜택을 받거든요. 그것이 누구에게서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조금 비판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지 않고 병든 애들을 돌봐주지도 않고 오직 그들에게서 착취하는 것이 악한 목자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악한 목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고 합니다. 목자가 없어서 너네가 망한 거야. 그럼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려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목자가 필요하죠. 이 세상은 다 악한 목자인데 그래서 너네가 멸망했는데 내가 진짜 목자를 세울 건데 그게 누구냐? 나야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그러면 진짜 선한 목자가 이 땅에 오면 뭐가 다시 온 거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거예요. 즉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했을 때 내가 이만치 너네를 사랑해 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목자들은 악하고 선하지 않은데 진짜 선한 목자가 와서 너네에게 하나님 나라를 줄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야 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을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이게 핵심이죠. 내가 다시 이 땅에 내가 이제 너네 목자가 되어서 너네에게 샬롬의 나라를 주마라고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에고에이미는 원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자기 설명할 때 쓰는 거거든요. 나는 그 선한 목자예요. 정관사 붙어 있어요. 나는 그 선한 목자라고 말했으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냐?
다시 이 땅에 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네의 목자가 되겠다고 했던 하나님이 나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종말론적인 선언인 거예요. 아, 우리 선언 목자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목숨 버려주셔서 감사해요 보다 훨씬 더 큰 의미라고. 목자가 없어서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다시 회복되어 하나의 나라로 모이게 될 건데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목자가 될 거라 그러셨잖아요. 그 선언을 여기에 그대로 오마주해서 들고 오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친히 하나님이 목자가 되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고 나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야. 이 말을 좀 확장하면 이제 너네에게는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너네는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구조가 정확하게 일치해요.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자 여기 별표예요. 목자가 되셨다. 목자가 되셨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목자가 되셔서가 아니라 보좌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을 목양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동사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같은 거죠. 죄와 악이 창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다 붕괴돼서 다 흩어져서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네 목자가 돼서 다시 하나로 모아서 내 나라를 만들어 줄게라고 하셨거든요. 그거를 언제 어떻게 이루셨냐? 예수가 오셔서 그걸 이루셨다는 의도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러냐면 어린 양이 목자셔라고 말한 거죠. 이 말을 확장하면 신학적인 어휘를 좀 넘어서서 확장하면 두 가지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 신실하시기. 두 번째는 이제 너네는 오지 않은 그림자 같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분명하게 온 실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 너네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요한계시록의 표현처럼 너네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생명샘으로 인도하실 확고한 목자가 너네에게는 있다는 확신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품에 가기 직전에 우리도 제가 좀 이따가 찾아드리겠지만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부족함이 없었어요 라고 말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까지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70인역으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에스겔의 시대에도 예수님의 시대에도 있던 악한 목자들과 정확하게 반대로 목숨을 버리심으로 자기의 선함을 입증하신 분,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로 설교를 잘 듣고 계시다면 문자를 주신 분이 계셨는데 참 힘이 났어요. 감사하게. 근데 제가 그분이 보내신 표현에 아주 깊이 감명이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향한 기쁨이 회복되었다고 말했어요. 제가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며 선하신가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아름답고 선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나요? 그런데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뭔가를 해도 그걸 까먹게 되는 거예요. 왜냐고요? 자꾸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하게 하시는 분, 뭔가 나한테 뭔가 요구하시는 분, 헌금도 많이 하길 바라시고 봉사도 많이 하길 바라시는 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기쁨, 교제의 기쁨, 하나님의 선함 이런 거가 아니라 자꾸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무서운 분이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벌한다.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이 치신다. 이런 식의 논리 전개가 되니까.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제 스스로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가. 예수님의 이 표현이 정확하지 않나요? 나는 너네를 위해서 내 목숨을 갖다 바쳤다.
너네를 사심없이 사랑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스플랑크니존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다. 애를 짜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신학적인 표현을 떠올리면 피스토소 데우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자는요, 부정 내지는 소외된 계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전부 다 뭐죠? 양치는 자였어요. 양치는 자. 주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구약의 목자의 이미지를 상기시켰어요. 목가적인 그 이미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신학적인 논의는 다 자취하고 한번 질문해 보시죠. 스스로에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신가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고백을 받으실까요? 그렇게 하실 거라는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시편 23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제가 넣어놨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많이는 없지만 마치 100명 있는 것처럼, 네,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신 새 힘을 주시고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부르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70인역으로 보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주님은 나를 목양하십니다라고 돼 있어요. 동사 형태로. 히브리어 원문과는 달라요. 70인역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주님은 나를 돌보시고 목양하십니다부터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너네를 버리지 않았어. 내가 죄와 악이 창궐한 세상 속에 너네가 유리걸식하는 걸 가만히 관망하는 신이 아니야. 너네를 먹일 것이고 너네를 인도할 것이고 너네를 생명샘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아픈 마음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내 미래가 불안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불안하고 내 미래는 불안정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생명샘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그게 텍스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신 것이지 라는 확신을 갖고 또 열심히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어제 봤던 요즘에 다 오디세이를 평을 해서 저는 이제 그 직업 특성상 그 등장인물들의 그 그리스어 이름을 찾는 거를 열심히 했습니다. 들으면서. 근데 이제 제가 느낀 점, 오늘 설교랑 이렇게 해가지고 느낀 점을 하나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면 아시겠지만 오디세우스가 이제 전쟁을 끝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10년이 걸렸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놀란 감독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씬들도 좋았는데 그 칼립소라는 여성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칼립소의 섬에서 오디세우스가 7년 정도인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는 로토스라는 그 열매를 먹죠. 근데 원작에서는 두 개가 분리돼 있어요. 부하들이 로토스를 먹고
그 오디세우스는 칼립소의 섬에서 살거든요. 근데 칼립소가 계속 유혹을 해요. 야, 여기서 우리 영원히 살자. 야, 여기 내가 너 같이 하면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잘해줄게. 그래서 이제 얘가 한 7년 정도를 거기서 살죠.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그 뭐 칼립소가 뭐 어떠고 저떠고 이런 게 아니라 헬라 원문으로 보면 칼립소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자, 들었던 거 한번 떠올려보세요. 칼립소의 뜻은 감춘다는 뜻입니다. 감춘다는 뜻이에요. 오디세우스가 자기가 가야 하는 집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감춰요. 그러면서 계속 요설을 부리죠. 야, 여기 있으면 영원히 행복해. 너무 좋아. 저는 이 세상이 칼립소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첫 단락에 이렇게 씁니다. 아포칼립소 투 예수 그리스도. 아포칼립소가 뭐죠? 계시입니다. 들어봤죠? 칼립소, 아포에 칼립소가 붙으면은 계시라는 말이 돼요. 드러난다는 뜻이 돼요. 칼립소가 야 오디세우스야 여기서 영원히 살자 우리 너무 좋잖아. 그래서 그 논란이라는 사람은 설득력을 위해서 아마 로토스를 계속 먹였던 것 같아요. 근데 로토스는 원작에서 오디세우스가 먹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먹으면서 까먹어. 그런데 얘 내면에는 깊은 곳에서 뭐가 있냐면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 이유도 모르는데 계속 뗏목을 모아. 나무를 모아요. 저는 그게 신자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세상은 칼립소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계속 눈을 가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뜨라고 하세요. 아포칼립소, 칼립소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계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곳이 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영원히 살고 영원히 그냥 여기가 좋아. 칼립소가 계속 그러거든요. 여기 가지마. 여기 너무 좋잖아.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젊음도 영원히 유지할 수 있고 여기 너무너무 좋잖아. 저 가면 너 늙는다. 너 저기 가면 다 잃어버린다. 그래도 내가 가야 할 집, 내 아내, 내 가족이 그거보다 더 크잖아요. 이 세상은 칼립소예요. 눈을 가린다고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마치 여기서 집이 내 영원한 집인 것처럼 내 눈을 가린다고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집으로 우리를 보내고 계시고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한 목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아까 읽었던 내용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고생하는 건 현재형입니다. 우린 지금 고생해요. 그러나 우리의 목자이시고 목양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영원한 우물을 마시면서 살 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내일까지 쉬시니까 한번 가서 또 재밌게 보십시오.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내 안에 그러한 내면적 의식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감사하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칼립소가 여기서 벗어나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오랜 기간 동안 있었잖아요. 오디세우스가 거기서. 이 세상 사람들과 뉴스가 우리의 눈을 가려요. 야, 부동산, 뭐 주식 이런 거 영원할 것 같지 않니? 이러면서 우리의 눈을 가리죠.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목장이지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절대 우리에게 피해가 되게 하지 않으시는 목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칼로스, 절대적인 선함의 목자가 계시다는 것, 그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기도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 수 있어도 나는 너희를 절대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너희를 다 떠나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사심없이 우리를 결코 조금도 이용하려는 악의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지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목자 되심을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이기적이기에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을 결코 버릴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착취하거나 우리를 이용하거나 우리에게 억울한 짐을 지어서 무서움을 조장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괴로울 때 함께 눈물 흘리시고 계시고 우리가 마음이 지칠 때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며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셔서 손바닥에 새긴 분이라는 것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고 즐겁고 감사해야 할 줄 압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아름다움과 감사의 마음이 함께 예배하는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회복되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젖 먹는 여인이 그 아이를 잊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가 되었음을 기뻐하며 주어진 삶을 감사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내면의 깊은 부족함과 실망과 또 결핍을 주님은 다 아시오니 주여 가장 선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글자로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레마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몸과 마음이 지친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며 기쁨의 길을 걷도록 주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가 치열하고 괴롭더라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힘차게 주어진 길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